목적 이끄는 삶 41. 다섯 번째 목적,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37과 삶의 메시지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삶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식 전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눌 곳이 없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사용하실 경험의 보물창고를 여러분 안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메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우리 삶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복음입니다.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면 삶의 메시지는 뭘 담는다고요? 간증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낮과 밤의 차이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신 변화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증인의 본질이죠. 즉 주님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펴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판결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할 일이죠. 증인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상할 필요도 없고 보탤 필요도 없고 그냥 자신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너가 내 변호인이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기 다른 경험들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이야기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박사, 학자가 아니어도 교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논쟁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체험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할 것이야? 내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치 죽은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면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경험이 있다면, 마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대체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암 환자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간 두 분의 권사님이 그분을 위로하는데, 한 분은 위암 수술을 했고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심장 수술했다가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 교구장하고 대목자 하니까, 그래서 신방하고 위로해 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원리보다는 공감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관심을 사로잡고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간증이 갖는 또 하나의 가치는 지식적인 내용들이 풍기는 거부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겸손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6번이나 성경 구절 대신에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간증문을 작성해보고, 그리고 그 간증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암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가? 네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렇게 네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 여러 가지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모든 문제, 상황, 그리고 위기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면 다른 간증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제가 간증만 개척교회 하니까 놀라운 간증들이요, 3박 4일 동안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두 번째, 삶의 메시지는 삶의 교훈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관계, 문제, 유혹, 그리고 삶의 여러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과 성찰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셨으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그 인생이 반복이 된다면 참 그 인생 힘들 겁니다. 배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삶의 교훈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마치 금보다 만든 보석보다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배운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배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에 감사해, 전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교훈들을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의 교훈으로 해서 배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저절을 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사람들은 매일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에 들고서 곧바로 자는 것보다 잠자리에 들고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부르르 이렇게 떤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르 떨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부르르 떨면 내가 오늘 많이 배웠구나, 삶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버리면, 부르르 떨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성장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삶에서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일하고, 그런 걸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실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나는 가족과 교회와 인간관계와 소그룹과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세 번째,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을 담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요, 어떤 것들은 열정적으로 미워하세요.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목적, 원칙, 혹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윗과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라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당신의 말씀 내 가슴과 뼛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십니다.
그 문제는 주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에요. 학대나 중독이나 불임이나 우울증, 질병, 어려움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 대변하도록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수감당한 사람들, 때로는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채 죽어버린 아이들.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에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변호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정적인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가족 사역을 하게 하거나 성경 번역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거나 그리스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하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의 재정을 기부하게 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상이 사업가뿐만 아닙니다. 청소년, 또한 학생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한 어쩌면은 정말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때로는 취미,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이 있죠. 만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필요한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미얀마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열정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션카 선교회를 하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운전할 줄만 알고요.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면 뭘 고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것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1년 동안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저는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고 갈라디아 4장 18절에 증언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는다. 복음.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이 말씀을 나타내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훈련으로만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하나님의 임무들을 내 안에서 내면화시킬 때 그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죄인은 그의 지은 죄에 비추어 볼 때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감으로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돌봐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에까지 뛰어갈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했고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장하기 원하지 않는 교회는 어쩌면 이 지역에서 세상이 돼 지옥에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있는 셈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초대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나누겠습니까? 밥이라도 사주십시오. 예수 영접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선교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만나는 순간, 모든 순간 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 그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취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멸망해도요. 주님 오시는 날 다 멸망해도 사람들만은 남아요. 영원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간증에 대해서, 삶의 메시지에 대해서 영원히 남을 것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삶으로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대상자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의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 번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얇고 때로는 내 가방끈이 짧고 때로는 내 열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이들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또 앞에 나타나는 일까지 간증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